오늘은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생명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특별히 눈에 들어왔던 두 단어가 있었는데, 첫 번째 단어는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 두 번째 단어는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단어입니다. 표면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적인 형식, 격식, 여러 조건들,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여러 가지들을 성경에서는 표면적이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죠. 원어를 살펴보면 저 뜻은 깊이 감추어진 것, 또 중심의 동기, 또 중심의 사랑, 또 중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 영적인 것들 해서 주로 이걸 쉽게 설명을 하자면 격조 높은 어떤 대상을 위해 정성 어린 선물을 준비할 때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하나는 아름다운 외적인 포장지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가 포장을 정성 들여서 할 때 그 선물의 격식이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장지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쓴 나머지 화려한 포장지 가운데 기분이 좋아 딱 열었는데 속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속의 내용물이 곰팡이가 쓸어 있거나, 막 상해 있는 것을 더운 날씨에 체크하지 못하고 그대로 선물을 드리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의하라고 주신 말씀이, 내가 원하는 제사는, 내가 원하는 참된 신앙생활은 두 가지가 물론 다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표면적인 유대인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 가운데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라. 이 말은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정말 아름다운 균형이 필요한데, 둘 중에서 필요 없는 건 없어요. 형식도 중요하고 중심도 중요한데, 하지만 여기서 성경이 본질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좀 더 그래도 중심에 우리의 마음과 무게중심이 더 실려서 준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주님은 중심을 심도 있게 감찰하시는 하나님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도 합독해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우리가 저번 주에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5가지 면류관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성도의 씨줄과 날줄처럼 연합된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동행이 있을 때, 그 행함이 있을 때 이 세마포는 거룩한 성도들의 행실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위에, 연합된 행위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심판에 대한 구절이 오늘 말씀에 한 가지가 더 우리가 놓치지 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 그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감찰하여 그 칭찬의 기준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외형과 중심 중에 중심을 너무 중요하게 보고 계셔요. 이걸 조금 피부에 와닿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한자리에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표면적인 예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이렇게 한 장소에 한 시간에 모여서 드리는 외적인 포장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 되어 있나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으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안 되는 나에 대해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있으신가요? 왜 하나님이 표면적인 신앙과 이면적인 신앙을 동시에 말을 하시는가? 우리가 속을 수가 있거든요. 표면적으로 지금 한 자리 한 장소에 모여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이런 빛 대신 말씀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 이런 말씀을 못 듣고 몰랐어요 라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은 표면적인 것과 함께 더 많은 퍼센테이지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 또한 하나 되어서 한영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중심의 준비가 심도 있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예배와 삶이 어떤 외적인 격식과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중심이라는 걸 제가 언제 한번 느꼈냐면은, 어떤 이제 팔순 잔치에 우리 할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손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재롱잔치를 준비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방송 댄스를 요즘에 애들이 방과후 수업으로 많이 배우니까 아주 뭐 별 고난이도의 춤을 애들이 잘 추더라고요. 손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 댄스 배운 어떤 손주가 반장을 해가지고, 야, 똑바로 서. 우리 할아버지 기쁘시게 해야 돼. 잘 들어. 그러면서 이제 막 탁탁 각을 맞춰가지고 이제 재롱잔치 준비하는데, 애들이 많은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앞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 긴장이 되니까 그 중에 여러 손주들 중에 첫째 집에 뭐 몇 명, 둘째 집에 몇 명, 셋째 집에 몇 명, 이제 걸음 많은 아장거리는 애까지 이제 섰는데, 쪼르륵 섰으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은 서 있는 것 자체로 이뻐요, 안 이뻐요? 조금 이뻐요, 많이 이뻐요?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너무 이쁜데, 그 중에 이제 애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똑바로 해,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군기반장이 그래서 막 탁탁탁탁 하는데, 그 중에 틀리는 애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근데 딱 틀리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반장 형아가 기분이 안 좋아서 병풍 뒤로 모여. 그래가지고 병풍 뒤로 모여가지고 왜 틀렸어부터 잡들이를 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바라보는 팔순 할아버지는 마음이 슬퍼요. 이런 게 바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저도 이제 근데 이런 얘기를 왜 제가 할 수 있냐?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서 고등학교 때는 중등부 친구들 교사로 있어야 했고, 또 청년부 때는 고등부 친구들의 교사로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했는데, 이게 저희 사모랑 경험이 똑같더라고. 항상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 교사들 마음에 심한 부담감이 있으면서 잘해야 된다 이거죠. 잘해야 돼. 무조건 내가 발 담근 거는 잘해야 돼.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대박을 터뜨려야 되니까, 이제 제가 그때 주로 했던 게 이제 똑바로 서. 아니야, 각이 안 맞아. 그래서 이거를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때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행사 자체는 잘 끝났는데, 성탄절이 끝나고 나면은 마음이 얼마나 허탈한지. 이게 주님 안에서 행사나 세상에서 행사나 별반 다를 게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껍데기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 주님의 기뻐하는 중심보다 나도 모르게 껍데기에 내 마음의 중심이 더 쏠려 있어가지고, 누가 틀렸나 각 틀렸나만 내가 막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성탄절의 생일잔치에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의 잔치의 자유와 성령의 임재와 그 동기를 더 느꼈다기보다 외형에 너무 내가 나도 모르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참 끝나고 나서 씁쓸했어요. 근데 빛 대신 말씀을 만나고 나니까 외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풍 뒤에서 자기들끼리 너 왜 틀렸어, 너 틀렸어, 너 때문이야 이렇게 있으면은 아버지 마음, 할아버지 마음 슬퍼요. 근데 내가 주님 마음을 너무 슬프게 하는 당사자였다는 걸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은혜의 빛이 점점 내 안에 있다 보면은, 그때 조금 틀려도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겠다는 중심으로 더 자유하게 하고, 더 서로를 용납하면서 하고, 틀렸어도 하나 되게 하고, 그래도 잘했다고 격려하는 거를 더 기뻐하겠죠. 여러분, 표면적이라는 것과 중심의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많이 그렇게 속아 살지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중심이 주님께 기뻐하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중심으로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그 다윗이 내 중심에 마음에 합한 자고 내 마음을 정말 감동케 하는 자가 다윗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길래 하나님께 인정받는, 칭찬받는 그런 내 마음에 가장 사랑하고 합한 자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밤낮 찬양하는 중심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자, 한글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 그 뜻이 조금 반감되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저 인자하심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자하심은 원어가 바로 그 유명한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우리 서울시간교회 제가 반복하여 설교를 많이 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딱 아셔야 되는데,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적인 사랑을 바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가졌던 횃불 언약을 한번 제가 설명을 했죠. 근데 이건 중요하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할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 살아있는 재물을 반을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길을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걸어가요. 이게 언약식이에요. 근데 둘이 맺었던 약속을 둘 중에 한 명이 어기게 되면 그 어긴 사람이 이 쪼개진 고기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약속을 쪼개진 고기 사이를 걸으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고대의 이스라엘의 언약 방식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모든 번제물을 전부 다 각을 뜨라고 했는데, 이게 작은 것에 순종을 안 하는 인간의 죄악성이 있어서 큰 재물들은 다 각을 떴는데 작은 새 종류들은 각을 안 떠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꽃의 임재가 밤이 되도록 내려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는 제사예요. 작은 것에 순종을 안 하는 그 제사가. 그래서 밤낮 기다렸는데도 불꽃이 임하지 않으니까 잠들고 막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런 죄성의 뿌리가 남아있는 걸 보시고 결심을 하시고 그 언약식을, 둘이 같이 걸어야 되는 그 언약식을 하나님이 횃불 혼자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지나가세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하여 언약을 어길 수 있지만 그걸 아시고, 그러면 어긴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 길을 횃불 혼자,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다는 뜻은 내가 실패하고 내가 범죄하고 내가 무너져도 대신 하나님이 죽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언약이 그 횃불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세에게 많은 백성이 찾아와 패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헤세드의 사랑을 기억하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패함과 상관없이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사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는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구약 성경을 늘 묵상하고 읽었던 자이기 때문에 이걸 다 알아요. 그래서 저기에 제일 귀한 고백이 뭡니까? 주의 헤세드의 사랑이,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니 내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범사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은택을 잊지 않고 찬양할 것이다. 그 고백이에요. 저 고백이. 그래서 다윗은 육신적으로는 부모한테조차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아서 죽어도 되는 자식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죽어도 되는 자식. 그래서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라고 다윗이 적어놓거든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 양치다가 사자밥이 되어도 상관이 없고 곰에게 먹임을 당해도 상관이 없이 버려진 자식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상처도 많고, 또 영웅 대접 받아야 되는 시기에 사울한테 쫓겨다니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남자로서는 제가 정말 그 구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찢어졌는데, 블레셋에게 사울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잡혀서 블레셋 왕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일부러 침 흘리면서 미친 척을 다윗이 하는데, 남자가 그렇게 하는 거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처해 있는 환경은 사랑도 못 받아, 억울해, 그리고 막 이 살기 위해 이렇게 치졸한 짓까지 해야 되는 비참한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잊지 않아요. 무엇을? 나를 향한 헤세드의 은혜를 잊지 않고,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비참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이 모든 게 생명보다 고난보다 무엇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크다. 그 고백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첫 번째 기본 중심의 자세예요. 제가 오늘 이제 오후에 그 기독교 단편 영화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기획을 하고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저거를 한다고 이제 대문 사진으로 올렸더니 갑자기 띵동 하고 누가 하트 좋아요를 눌렀더라고. 그래서 누가 눌렀나 그러고 봤더니 친근한 이름이 이근철 사장님이 그걸 누르셨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근철 사장님 누군지 모르실 것 같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 남동생이 저랑 한 살 밑인데 그 친구가 하도 전도사님이 협박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니까 이제 어디서는 데려오긴 데려와야겠는데 자기 반 안에 별로 이렇게 두각을 못 나타내던 친구가 있었으니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이근철이라는 친구였죠. 그 친구를 이제 언제 데려왔냐? 성탄절에 애가 꼬셨어요. 새벽송 이제 연습을 하는데 성가대 지휘자님이 이제 자 기쁘다 막 하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화음이 안 맞는 불협화음을 막 부르는, 목소리 용감하게 크게 부르는 존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 이쪽 반절만 불러보세요 했는데 여기는 없어. 여기를 불렀더니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거를 찾으려고 또 반절을 또 불러. 그래서 이제 좁혀가지고 마지막에 2명이 남았네. 불협화음의 주범이 눈치를 보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이근철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얘는 한 번도 자기가 음치라는 생각을 못 해본 애예요. 근데 이제 그러거나 말거나 온 교회 누나들이 걔를 너무나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이제 걔를 제가 이제 피아노 반주법을 저도 어차피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코드로 연주할 수 있게 이제 걔를 날마다 만나서 이제 코드 연주법을 걔를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저도 약간 정식으로 배운 건 아니고 저희 우리 학교에 성악과 출신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 친구가 배웠는데 제가 그 배운 친구한테 건너머 들었으니 저는 이제 삼중 이제 뭐 표현할 말이 없어서 야매라고 삼중 야매 제가 배웠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건너머 들은 걸로 얘한테 이제 성대 내리고 복식 호흡하고 뭐 이런 거 이제 알려줬어요. 그래서 걔가 이제 같이 저랑 라면 끓여 먹고 뭐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온 교회 누나들이 걔한테 잘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없는 거야. 교회가 모두의 그 중고등부의 가정이었죠. 막 행복하게 라면 끓여 먹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놀고 같이 인생 고민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컸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갑자기 이제 아버님이 전라북도 김제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너무 3시간 거리가 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헤어질 수밖에 없었죠. 정말 울면서 헤어졌죠. 그리고 나서 각자 잘 컸는데 20몇 년, 30몇 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느샌가 사장님이 되어서 전라북도 김제에 갑자기 나타난 거야. 휴가를 가다가 지나가다 보니까 김제를 들리게 됐는데 여기 그 어렸을 때 그 많은 기도와 사랑과 추억이 있었던 그들이 이제 김제교회에 이제 있으시니까 갑자기 나타났네. 그랬더니 갑자기 뭐 아버님 저희 아버지한테 무조건 전부 차에 타시라 그러더니 막 어디 막 삐까뻔쩍한테 막 가더니 막 맘 놓고 드시라고 막 그러면서 물 막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막 그때 당시에 저는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생활이 좀 빠듯했고, 둘째 아들은 필리핀 선교사니까 더 가난하고, 셋째 우리 막내도 이제 부교육자, 부산의 부교육자니까는 우리 셋이 다 부모님을 모셔서 어디 좋은 데 갈 그런 여력도 없고 그랬던 때, 근데 갑자기 어디서 이근철 사장님이 나타나더니 막 이렇게 가서 막 해주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장 자기가 이렇게 연약했고 힘들었을 때,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했던 그 순간이 날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고, 자기는 일찍부터 공부에 뜻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애가 카페를 이렇게 어떻게 작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막 은혜가 임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연예인들이 촬영 오고 이런 유명한 카페가 수원 동탄인가 그쪽에 이제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받았던 은혜를 묻어두질 않고
그 은혜를 주님께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제 보답하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얘는 이런 식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보답을 하고 있었고, 남동생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서 나중에 부모님 고생 안 시키려고 걱정 안 시키려고 말을 안 했었는데, 쌀독에 쌀이 떨어지는 상황 안에서도 힘들게 그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한국에서는 학벌이 좋으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라고 콜링이 되게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이 현지인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생을 하면서 필리핀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큰아이가 시험을 쳤는데 미술의 은사가 너무 탁월해가지고 외국에 있는 명문학교에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먹을 살도 없는데 등록금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만 하고 있었던 중에 어쩌다가 또 이근철 사장님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이 남동생이 먹을 게 없고 힘들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뭐가 생각났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필리핀 오지 외곽에 우물파기 사역을 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네가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 더 다른 걸 줄여서라도 거기 우물파기를 네가 했으면 좋겠다는 감동이 있어. 그냥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그렇게 우물파기에 작지만 이렇게 섬겼었나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남동생은 남동생대로 그 은혜에 표현을 한 거였죠.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귀국해서 잠깐 나오게 됐을 때 저하고 저희 아버지하고 이근철하고 다 이렇게 만나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자세하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을 받고 찾아온 이근철이라는 저 친구가 한마디 해주는데, 앞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남동생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모든 학비를 다 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정확하게 말을 해라. 미국 학교다. 이게 국내 학교 아니야. 근데 그 학교의 모든 경비를 저 사장님이 다 대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너무 한계가 없으세요. 여러분, 그 은택을 확률적으로 10분의 1이에요. 문둥병자 10명을 고쳐주면 그 은택을 끝까지 기억하고 돌아와 감사하다고 찬양 드리는 문둥병자 1명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해세대의 사랑을 받았는데 툭하면 잊어먹어서 그렇게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이 블레셋한테 잡혀가 보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모한테 죽어도 좋은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 아니면 다윗보다, 근데 다윗이 환경과 상관없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명보다 더 낫고 크심으로 내가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인정받기 원하시면 하면 가장 기본은 생명보다 나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범사에 찬양하세요. 범사에 고백하세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대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중심이 있습니다. 범사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대할 줄로 믿습니다. 합독해 봅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저기 보니까 유명한 구절이죠. 옛날에 저게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개역 개정에서 이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쉬운 표현으로 바뀌었지만, 왜 83억이나 되는 많은 인구 중에 다윗이 유독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자신 있게 하실까? 그거는 비법을 너무 쉽게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 그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게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그거는 간단해요. 다윗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범사에 물어보는 자예요.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예요. 범사에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과 날마다 맞죠. 여러분은 주님의 뜻을 얼마나 물어보세요? 저도 제가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성경 말씀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 일날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발견했을 때 자기의 명성이나 대명분이나 그냥 의무감에 의하여 물어보지 않고 바로 가서 처단을 해도
남들이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귀한 중심이 있냐? 나가기 전에 묻자와 이르되, 주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꼭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합독해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저기 보니까 한 번 물어보면 되는데 저게 앞뒤 구절이 별 차이 안 나는 시간차인데 군사들이 진짜 갑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다시 또 묻자온대. 다윗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범사에 물어보는 태도를 가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단한 승리를 주님께서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 보면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또 그 블레셋, 예전과 싸워서 이겼던 블레셋을 다시 만납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왕까지 되었고 옛날에 이겼던 블레셋이면 우리 같으면 두 번 안 물어봐요. 이번에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또 여쭈어 이르되,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 구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앞에 구절과 뒤에 구절이 별로 또 시간차가 별로 안 나는데, 이전에 블레셋을 칠 때는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이 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 승리 경험을 한 성도들이 많이 빠지는 실수가 뭐냐? 예전에 물어봤을 때 올라가라 하셨으니까 이번에 동일한 상황에도 올라가라고 하실 거야 라고 예측을 하면 그때 크게 망합니다. 두 번째 물어볼 때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말고 뒤로 이번엔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어떤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움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범사의 뜻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한 경험이 있을 때 경험을 의존하는 것 또한 주님께 날마다 교통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린 날마다 호흡을 한 번 하고 멈추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날마다 호흡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주의 음성에 성령의 세밀하신 감동하심에 청종함으로 집중함으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윗은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주님을 1순위로 고백하는 중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기 보니까 한 가지를 구해요, 다윗이. 처음에는 구할 게 많아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기도가 가지치기가 되면서 마지막에 최후의 한 가지 순수한 기도가 점점 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하는데 그게 요약하면 주 나의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고백을 구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가장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그의 몸된 교회들, 주의, 그걸 이제 구약에선 따라합시다. 거처. 주의 거처와 주의 성전, 주와 함께 거하는 그 거처를 성전이라고 구약은 표현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교회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주님과 친했던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가장 얻고자 원하시는 그의 몸된 거룩한 성전과 교회를 더불어 사랑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 에베소서 말씀을 합독해 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 서신이 많아도 그거를 딱 두 묶음으로 요약하자면 오직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아라.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게 하라는 걸 강조하지만 또 두 번째 기둥으로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표대를 정하여 달려가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바울 안에 그리스도와 교회로 그대로 계승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기둥의 중심은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계승되는데,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많은 십계명이 둘로 묶어진다면 주 하나님을 목숨과 뜻과 모든 걸 다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똑같이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의 몸된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주의 구원받은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하나하나의 산 돌들로서 연합되고 건축되어져 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은 주를 사랑하고 1순위로 그의 몸된 교회를 이와 같으니 똑같이 사랑해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1순위의 사랑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 다윗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윗이 많은 천금보다도 여호와 자체가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전 재산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바로 분깃이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된다는 고백을 주님께 아름답게 드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정말 은혜로운 게 다윗이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도 저기 뭐라고 하시냐? 나의 분깃이 나의 기업이 바로 너희들이다. 나도 너희를 나의 기업으로 생각한다. 나도 너희를 나의 전재산으로 생각한다. 만유 어떤 것보다도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기업으로 고백하는 다윗과 그런 우리를 기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사이에 최고의 1순위의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주님은 우리를 만유보다 1순위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1순위가 내 자아를 사랑하거나 세상을 더 사랑하거나 만몬신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것들에 우선순위가 가 있는 경우가 많아 주님이 홀로 외로운 짝사랑을 할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외로운 주님의 짝사랑에 우리도 우리의 사랑을 다시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 합독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처럼 짧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한 뼘 길이만큼밖에 안 된다. 여러분, 한 뼘 길이 인생을 사탄이 많이 속이는데 한 뼘 길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은 착각을 그렇게 넣어요. 정말 그래요? 그 한 뼘을 위해 모든 걸 지금 거기에 탕진하고 계신 거예요? 안개에 막 모든 걸 올인하고 계신 거예요? 주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감싸주셔서 주님 안에서 받게 되는 그 영원한 삶이 나의 진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두 가지 중심을 날마다 돌아가야 돼.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어떠한 것보다도 1순위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진짜 내가 살 집에 더 마음을 두시고 영원한 거처가 되는 영적인 교회 건축과 새 예루살렘을 향해 진짜 올인은 거기다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붙잡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아까 다윗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였는데 대조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사울이죠. 사울은 모든 것을 물어보지 않고 임의로 결정해요. 사무엘이 제사 시간에 조금 늦게 오니까 자기 왕으로서 체면이 있고 대의명분이 있으니 그때 주님께 여쭤보고라고라는 구절이 나오면 좋은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빨리 드려버려요. 일처리는 잘한 거지만 주님은 주님께 교통하지 않고
1순위를 주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가 1순위가 되어 결정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너의 왕위가 짧아질 것이라는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할 때 전리품들을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는데, 거기서 자기가 볼 때 이게 이득이니까 그 이득을 선택하여 전리품들을 남겨서 가져오거든요. 그 일 때문에 사울은 버려져요. 내가 이제 내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는 너를 더 이상 나랑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준비시켜 그를 통하여 왕위가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포장지를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왔다면 한번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면서, 내 중심이 혹시 비어있지 않나요? 내 중심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쓸 만큼 낡아있지 않나요? 아니면 내 중심이 상해있지 않나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겠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은혜로 다시 한번 새롭게 드려질 수 있는, 선물의 내용이 알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 우리 중고등부 때 정말 목 놓아 불렀던 찬양이 나 약해 있을 때에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잃을 때에도 주님